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인숙지사님 1절에서 7절까지 중간에 7절까지만 읽어주시면 8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스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예, 다 같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아모스, 그다음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네 개가 묵시문학 안에 들어갑니다. 묵시.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을 꾼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 장르죠.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요한계시록. 요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딱 가다가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요한계시록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쓰여진 것은 아니구나.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의 그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향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특별하게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3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꿈과 환상.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꿈과 환상을 그렇게 거의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성경 부분마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뜻으로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꿈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그 비판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에서 꿈은 계시의 내용이고 예레미야에서 꿈이라 말하면 그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꿈은 계시고 예레미야에서 말할 때 꿈은 그러니까 개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꿈. 왜 예레미야에서는 꿈을 다 개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있는데 무슨 꿈을 찾아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같은 그 글자지만 그 뜻들이 성경 안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참 사람 못됐죠. 느부갓네살이 보통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꿈이 뭔지 맞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여기 대나무 꽃인데 가가지고 보살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지. 보살한테 가가지고 내 꿈이 뭐게 이런 바보가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보긴 봅시다. 제목 왼쪽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민낯. 민낯. 요즘 애들 말로 뭡니까? 민낯? 또 깊이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와요. 쌩얼. 화장하기 전에 쌩얼. 밑에, 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제국이지만 왕국 안에는 불안과 무지와 폭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뭐가 있냐면 불안, 무지,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걸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세계를 제패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양택 집사님. 예. 여기 3일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듣기는 막 들었는데 뭐 꿈과 뭐 이렇게 해석을 막 이렇게 수사들한테 뭐 다 알아맞혀봐라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묵상이 좀 저한테 뭐 깊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요. 오늘 거 그 6절 말씀, 8절 말씀으로 다니엘의 뜻을 전하여 여기에서 오늘 감명 깊게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요. 저번에 엄마 계실 때는 제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그게 또 이렇게 은혜 시간이 좀 되었고 또 이렇게 큐트를 하면서 은혜 시간 되었는데 다시 이제 다니엘을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하면서 이제 그때와 또 이렇게 성경 쓰기 하면서 이제 했던 그 은혜 시간이 또 이렇게 세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다니엘도 뜻을 전하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다니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래 내일 거는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설교 말씀은 더 들으셨지만 묵상이 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걸 놓치는 예, 그렇게 지금 했고 이렇게 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고들도 인해서 좀 힘든 것도 많은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이렇게 이태원 사건으로 통해서 뭐 야단이 하면서 또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다 보니까 이 혼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는 것 빼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꿋꿋이 달려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8절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뜻은 뭘까요? 뜻을 정했다는데 그 뜻을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뜻을 정했다는 뜻은 정했다는 건 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뜻을 정했다 이건 그러니까 다 움직이고 다 이동하고 다 흘러가도 정했다면 지키겠다는 거죠. 무엇을 지키겠다 할 때 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면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다니엘은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빌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거 억지로 외웠어요. 605, 597, 586. 그러니까 주전 605, 597, 586 이렇게 3번 잡혀가요. 그래서 605, 605년, 597, 597년, 그 다음 마지막 586년, 605, 597, 586 주전에 그렇게 잡혀가는데 1차에 끌려가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야긴 왕 때. 그 다음 2차로 여야긴 때 597년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네. 그 다음에 586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해서 마지막으로 딱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하고, 다니엘과 친구들 똑똑해서 이제 이 바벨론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이 문화는 뭡니까? 이방 문화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뜻을 정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그리고 뜻을 정한 것 중에 세부 상황이 뭡니까? 바로 따라오는 게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들이피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고 뭡니까? 누가 준 겁니까? 왕이 줬다고 그래요. 왕이 줬다고. 왕이 줬다면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나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근데 거기서 안색이 변한 모습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까? 아수에르 왕입니까? 그걸 보고 느헤미야에게 네 안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상당히 당황했다고 나오잖아요. 왜 당황했냐면 왕 옆에서 술을 이렇게 챙겨서 음료수를 챙겨드리는 사람이 그 신하가 가장 가까운 신하가 인상을서는 안 좋으면 그때는 이렇게 죽는 겁니다. 원래는 엄벌에 처합니다. 근데 그 안색이 들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그 들킨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과 음료수 포도주를 줬는데 안 먹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죽겠다는 뜻이지. 일제시대 때 면함 최익현 선생이 독립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일제에 잡혀가죠. 가서 최익현 선생이 옥중에서 돌아가셔요. 면함 최익현 선생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외놈이 주는 음식은 내가 왜 먹어? 난 외놈이 주는 음식은 못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굶어 돌아가셨어요.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굶어 돌아가셨어요. 그 가능합니까? 여러분 꿈에도 못 꿉니다. 여러분 새끼만 한번 굶어보세요. 진짜 10분 이해합니다. 남의 집 담장 넘어간다는 이야기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굶어 죽을 때까지 그 옥중에서 외놈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럼 지금 다니엘도 뭡니까? 이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사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죽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 법대로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사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돼지고기나 장어나 이런 거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또 비늘 없는 생선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산의 진미를 뱉자 그런 것만 들어오니까
안 먹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답니까? 그 포도주도 줬다는데 율법에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 먹잖아요. 근데 왜 포도주도 안 먹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들은 그런데 뭐만 먹겠다고 했습니까? 채소만 먹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뒀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혜택 받는다고 그것을 누리는 게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 그 청년이었을 때인데 생각이 얼마나 바른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사는 음식과 포도주가 내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신다고 공급해 주신다고 믿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냐면 그 원칙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 까 이전에 뭡니까? 무엇을 안 해야 될 것을 원칙을 먼저 세운 겁니다. 무엇을 안 해야 될까? 바르게 보는 것을 원칙을 세운 거예요. 무엇은 먹어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테두리를 딱 친 거죠. 울타리를 친 거죠. 어디에? 적진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상들 한가운데서 이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면서도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일반이에요. 저도 휩쓸려 가는 게 일반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휩쓸려 가는 게 일반이에요. 근데 뜻을 정해서 원칙을 세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워야 된다고요. 쓸려가지 않는 걸 세운다. 세상이 다 그런 건데요. 세상은 그렇죠. 근데 뭐라고 애매하게 말을 합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 삶을 휩쓸리게 하는 건 아는데 담대하라는 건 뭘 위해서 담대하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럼 그걸 정하고 지키고 떠내려가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왜 쓸려가 있어? 쓸려가 있어. 근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걸 지켰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 이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막 때 맞춰서 우상에게 왕에게 절하라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바라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잡아가고 다리로 왕을 통해서 잡혀가고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사자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입이 다쳐가지고 사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지면 나는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죽을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 새 친구들도 그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왕은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줄 거라고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그 원칙이 하나 무너져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 원칙이 무너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해지고 명예롭게 될 거라는 기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뜻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세상 나가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코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코지를 당해도 나는 예수를 믿고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정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겠냐? 지금 생각나도 반찬 투정하던데 어린 시절도 아니다. 몇 년 전. 이놈 자식이 한두 끼는 참는다. 이놈 자식이 한두 끼는. 엄마 근데 그거 어머니들 반찬 준비하다 보면
채소 반찬이 또 손이 많이 갈 때가 많잖아요. 어? 근데 먹는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한두 끼는 참는데 세 끼까지 풀이 나오면 막 짜증을 내거든. 계란이라도 붙여줘야지 자꾸 이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 하나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저 어렸을 때다. 제가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그 군 생활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생활을 했어요. 경찰을 하면 그 경남지방경찰청 청장이 군인을 따지면 투스타예요. 투스타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쳐다보지도 못하죠. 가까이 가면 저기 숨어 가 있으라 그러죠. 걸렁거린다고.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는. 애들 의무경찰이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처럼 그 달에 생일자들을 저 강당에 다 모아요. 다. 그러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청장님이 직접 납시어서 우리 고을원님께서 직접 납시어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줘요. 무한한 영광이죠. 의경은 저 뒤에 있는데 이제 뭐 다른 고급 간부들도 다 참석하죠. 그러면 청장이 직접 따라준단 말이에요. 직접. 그러면 또 뭡니까?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접 따라주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뭡니까? 한 사람당 그 잠 받는 사진을 다 찍어줍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투스타가 그러면 이렇게 잠 받는 거 영광인 줄 알아 이거더라 이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얼마나 기분 좋고 영광입니까? 그죠? 저도 9월이 생일이었어요. 불이 올라갔죠. 참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게요? 전 맞았어요. 아무도 맞아 죽는 게 무서워서. 반쯤 죽는데, 안 가거나 안 받으면, 투스타님 신기를 불편해드리겠다면 큰일 나는데, 받았죠. 받아놓고 내려놨죠. 그러면 목사님 괜찮은 겁니까? 괜찮긴 괜찮죠. 괜찮죠, 그죠? 안 마셨으니까, 그죠? 괜찮죠. 괜찮은데 뭘 사진이 찍히는데. 쫙 받는 거 사진이 딱 찍히고, 쫙 인해가지고, 나 선물이다 하고 주던데 뭐. 그게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죠. 하죠. 안 마셨으니까 받는 것만. 그거 막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그 강당에 생일자들이 꽉 찼는데, 경남경찰청에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의경들까지 꽉 찼는데, 단 한 놈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감히, 의사주를 거절하면, 이거 능지처참 아닙니까?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또 받긴 받았단 말이야. 그건 이제 뭐, 안 마시고 내려놨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사람 많으니까. 그 집에 가면 어디 사진이 있을 건데, 아직 남아있을 건데.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한 이 나라에서 한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라서 율법에도 그냥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포도주를 마시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로 이렇게 정제하지 않으면 막 그냥 음료수 그 생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못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도 타고 건강도 엄청 안 좋아지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지만 이렇게 했다는 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정말 상상 제가 정말 작은 일에 경험하다 보니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뭐 정을 대버리면 기발기로 한 번씩 마시고 그럽니까? 그거 안 하셔야 돼요. 그 하나둘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 여러분 반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반기는 거지. 관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반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게. 아니,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난 아직도 부끄럽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고민이에요. 지금 와서 또 죽으면 어떡할까? 또 고민되네? 또 고민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 도지사, 아니, 대통령이 한 잔 부어준다.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봐, 이런다니까. 대통령이 주시는 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뭐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세상에서 살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기가. 지금은 내가 엄청 다정하게 매너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나에게 선의로, 안 그러면 나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도 그냥 나이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20살 초반에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끌려가서 두드려 맞을 거거든. 진짜 두드려 맞거든. 내무반에서 한 번 그랬어요. 내무반에서 한 번 회식하는데 안주 가져주길래 술 안 먹다 창고 가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근데 두드려 맞는 것도 끝난 게 투스타더만. 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만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권력이더만요. 권력 앞에 허물어지더만요. 야,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가르쳐야지? 대통령이 주면 술장을 받는다는데 어떡하지?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어떻게 정했는가? 그걸 또 한번 묵상하는 것도 집사님 아주 참 훌륭한 일 같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된다고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이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거 찍었네요. 집사님. 중요한 거 찍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부끄러운 각오가 드러났어요. 큐티 때 만날 나만 까. 좋습니다. 자, 목사님. 네. 저는 그 3절에 그 꿈을 알고자 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 꿈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범민이 되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마음에 그 범민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 꿈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그 두려움의 해결법을 좀 내가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저는 좀 묵상을 했어요. 누구나 뭐 두려움을 올 수 있지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올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안 오느냐 하면 믿는 사람도 오기도 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부인했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뭐 예의가 족합니다. 나 준비주의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바로 얘기 안 한다고 그냥 떴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왕이든,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뭐, 내가 형편이 뭐, 너무 좋든, 안 좋든, 따지지 않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 내가 꿈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떠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광고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내가 명령 내렸지 않냐. 그리고,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또 6절에 보면, 회유를 해요. 네가 해석만 해라 그러면, 너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까지 얻게 되어질 것이니까, 또 그리고는 또 협박을 해요. 그 꿈을 알게 해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는데, 뭐 시간 지체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해유, 협박, 그리고 근데 또 이제 갈대아 그 술사들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웃기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 10절에 보면,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당신도 크고 권력이 있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뻗대기도 하지요. 아니, 우리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큰 왕이라 해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12절에 보면, 다 죽이라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진노하는 모습도 보이거든. 나에게 있어서의 두려움 해석법은 뭘까? 나는 두려울 때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매일 본문들 속에서 다니엘의 어떠한 기도하는 모습, 동료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염려들이 있단 말이죠. 객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의 그러한 문제들, 또 선주, 그다음 저는 이번 주일 아침에 여지 괜찮아요 문자 왔길래 난 뭔가 했지.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덜컥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경제를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IMF 온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 모세는 죽고 이제 앞에 전쟁터 앞에 등불을 누르신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한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세도 없고 앞에 군대, 배수의 진 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한다라고 하는 거. 몇 주 전부터 일단 어떤 설교들이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라, 이제 그런 주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정말 그 믿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감이거든요. 당당한 자신감. 예수 믿는데 당당하지 않아. 예수 믿는데 늘 쭈글쭈글해. 예수 믿는데 늘 허덕거려. 그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을 속에서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함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왼쪽 위에도 그렇게 설명하지만 불안, 무지, 폭력 이게 지금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심리 상태거든요. 이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이게 뒷장을 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조금 오해 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마음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으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과 그 꿈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건 무엇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다, 이걸 뭘 말하는 거다 이렇게 풀면요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꿈이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이 상황 모두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꿈을 꾸었다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꿈 한 번이 아니고 꿈을 여러 번 꾼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그러니까 지금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심술 부린다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꾼 걸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아침에 밤새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이러면 뭐니까 남편이나 부인이 뭐랍니까? 무슨 꿈 꿨는데라고 말하려면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많죠. 꿈은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뭔지 기억 안 날 때 많죠. 그게 일반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꿈 안에서 그냥 해소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가.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도 뭐냐면 꿈을 알고 있는데 꿈을 말해봐가 아니고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꿈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 꿈을 기억나게 다시 되살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계속 해석할 때 불안, 무지, 폭력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지만 나중에 4장 부분 가면 꿈을 한 번 더 이야기하거든요. 느부갓네살 다른 꿈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자기가 솔직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뭐냐면 조현병이나 정신분열 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적했던 것처럼 제대로 말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다가 상 준다고 그랬다가 그래도 안 하면 너 죽는다고 그랬다가 다 죽이라고 그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전형적이잖아요, 여러분. 전형적인 이 문제 있는 상태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불안할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불안하죠. 최고의 왕이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진나라 진시황.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토목업종, 건축 토목업종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죠. 왜 만리장성 쌓았어요? 오랑캐 못 들어오게. 오랑캐 못 들어오게 왜 그랬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들려지는 야사에 의하면 진시황이 한 번도 제대로 누워서 잔 적 없고요. 신하들과 황제의 자리가 얼마나 먼지 저 멀리 있으면서 진시황은 갑옷을 평생 벗은 적이 없어요.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또 영원히 살려고 불로쳐 찾아다녔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찍 죽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냥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뭡니까? 누구한테 이겨서 대제국이 됐습니까? 그 대제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지금 신바벨로니아 대제국이 되어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인데 느부갓네살 제위 3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근데 왜 2년이라 썼냐면 다니엘이 잡혀온 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세상을 보고 자기도 역사를 보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제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잡아서 세계 고대 근동 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포로들을 끌고 이렇게 와 있는데
나라고 영원하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꿈들이 뭐가 됩니까? 그 바벨론, 그 다음 그 꿈들이 보니까 그 신상에서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메데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동서로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그런 신상들이 여러 나라들이 될 거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만 그 꿈 자체가 뭡니까? 불안하고 다음 세대 내가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자기가 알고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근대사회의 어떤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 말이 정확한 거예요. 꿈은 자기 이야기예요. 꿈은 여러분 자기 이야기예요. 꿈 꿔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꿈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냐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꿈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예제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그런 꿈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상태 이야기예요. 자기 상태 이야기라고요. 다 자기 상태. 자기 상태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주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꿈은 뭡니까?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 있죠. 꿈은 반대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꿈은 그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압축돼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비틀어서 이야기해주고 어떨 때는 뒷면에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꿈을 보고 나서 그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죠. 꿈은 뭡니까?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프로이드는 뭐냐면 압축해서 나오기도 하고 조금 왜곡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뭡니까? 내 상태 이야기예요. 내 상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해석해준다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감을 주셔서 어떤 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태에 대한 그 해석은 뭐냐면 그냥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느부갓네살 당신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하면서 정리 쫙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큐티 때 4장 받아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봐도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 전에 그냥 느부갓네살이 꿈을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괜히 신비롭게 신상이 있어가지고 막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고 그다음 배와 이쪽은 로마고 갈라디아서인가 동로마고 서로마고 누가 정해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우리가 뒤에 해석한 거예요. 지나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바뀌네. 우리가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배운 거예요. 다음 세상, 다음 제국, 다음 제국, 다음 제국, 다음 제국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나라가 어딜까? 그게 뜨인돌의 하나님 나라더라는 거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영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나도 계시의 꿈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의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계시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죠. 대부분 개꿈입니다. 개꿈을 말하면 또 난 난리치겠네.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가짜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진짜도 말하기도 그렇고 가짜로 말하기도 참 곤란합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 많죠? 근데 왜 갔는데 왜 다 달라요, 이야기가? 왜 그 갔다 와서 한 그림들이, 모양들이 왜 다 그렇게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럼 뭐가 맞는 거죠? 1, 2, 3, 4, 5, 6, 이 갔다 온 사람 중에 몇 번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몇 번은 맞고 몇 번은 틀린 것 같죠? 다 맞아요. 왜 다 맞습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 깨달음을 주는 거 그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천국 갔다 오면 천국 귀하집 아니요. 근데 미국 사람 갔다 오면 맨션 아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자기 환경에서 자기 문화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라고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요. 이제야 내가 알겠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지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막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가지 특징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강사,
두 번째는 뭡니까? 건강이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 뭡니까? 세상에 미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시험 보전도. 그럼 틀린 게 아니고 자기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기 환경이. 자기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도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기 환경이. 그걸 그러니까 완전 다니엘이 잘 짚어주는 거죠. 지혜롭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만 이 얼토당토 하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격이 좋으니까 봐주는 거지. 나 같으면 뭐 한번 뒤집을까 싶을 정도로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찾아왔네. 예. 무슨 일입니까? 꿈을 꿨는데 목사님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좀 대출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새 차를 삽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차 아직 쓸만한데 뭐 정비소 가면 잘 고쳐주고 쓸만한데 그리고 지금 무리해서 차 살 돈으로 대출할 그거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은데 뭐 그렇게 하더니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를 안 받아들인다고 삐졌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맞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따르지 못한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그러지 말고요. 사람이잖아요.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는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머리를 왜 달아준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교인들에게 하나님 머리를 왜 달아준 줄 아냐? 생각 좀 하라고. 자꾸 영적으로 하면서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직접 달아줬다고 당신들에게 생각하라고. 그게 필요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 교회에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 네. 무슨 하나님이 계시가 교회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다가 짐을 더 주라는 더 얹으라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줬다면 그게 어떻게 남에게 넘길 짐입니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지. 내 말이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그 꿈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죠. 꿈이 개꿈이란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소원이라고요. 자기 마음이라고요. 그럼 그 꿈대로 하라고요. 제발. 내 꿈을 펼쳐라. 제발 펼치라고요. 남한테 짐으로 십자가로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다니엘 선생님. 왜 꿈을 쫓느냐?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꿈을 쫓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자기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큐티에서요. 말씀으로요. 큐티에서요. 내 상태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꿈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꿈꿀 수 있어요. 그 꿈을 꿀 수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될지, 실천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꿈대로, 그 환상대로 그런 꿈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대로 그 꿈대로가 아니에요. 그 환상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상징하는 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직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66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꿈에서 환상에서 본 요한이 666이 도대체 뭡니까? 모르잖아요. 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숫자라고 그랬다가
바코드라고 그랬다가, 이놈이 책에도 다 바코드 있는데 어쩔래, 그러고. 이거, 그 마귀의 책이요, 이게? 바코드 있네? 그거 아니라니까 또 뭐 베리칩이라고 그랬다가, 그 베리칩 나중에 또 아니면 어떡할래? 그 상징들이, 모르는 상징들이 아직 얼마나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꿈을 꿔도 꿈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묵시나 환상이 주는 그 상징도 상징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그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고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에게 머리를 붙여주시는데 생각 좀 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님은 생각 좀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는 왜 달렸느냐?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현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다니엘서도 막 환상, 묵시 이런 거 보여도 어려운 내용 하나 없습니다. 그대로 보면. 그냥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서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니엘서 할만하죠? 네. 정말 끄떡끄떡했습니다. 이제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정말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때문에 우리 사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솔직히 요즘은 큐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이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만한. 내 양심으로 나를 돌아봤어요. 만약 급하거나 바쁘거나 깜빡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큐티 못할 수도 있겠죠. 인생을 살다가 얘 또 너무 크게 하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러면 큐티를 못하는 날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러면 큐티를 못하는 그 10분이나 15분 그 시간에 큐티를 안 했으면 그 10분 15분은 뭘 했을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바쁘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었어도 저도 10분 이해해 드려도 하나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도 만약에 오늘 내가 15분에 큐티를 하지 않았다. 피치 못한 상황이다.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 15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큐티 대신에 15분 기도했겠어요? 큐티 대신에 15분 동안 예배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딴 거 했잖아요. 딴 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일 아닌 거 했죠. 15분 동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하루에 15분이라도 빼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우와. 이제 큐티 15분 안 하면서 30분 기도한다고? 30분 성경 외운다고? 무슨 그런 시덥지 않은 말씀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이게 시간을 뽑아 놓는 것, 15분 뽑아 놓는 것,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뽑아 놓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인생에서. 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15분도 갖지 못한다는 이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아찔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아찔하지 않아요? 그게 좋던데. 와, 그럼 할 말 없다, 나는. 별일 없던데. 야, 진짜 할 말 없다. 진짜 큐티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이 시간 사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